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지금은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중심으로 야훼를 앙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훼를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40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39장, 40장 바로 앞인 39장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40장에 와서 실제로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그래서 큰 슬픔을 당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살던 집터, 고향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삶,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손자와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이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29일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2년 전인 2022년에 조사된 한국인의 5대 사망 원인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사망 원인과 통계를 낸 것인데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우리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고 또 2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고 나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2023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분이 13,770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8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메르스 기억나시죠? 메르스 당시에 우리 교회도 여기 입구에서 들어올 때 손에다 소독약도 뿌려주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메르스로 대한민국에서 사망하신 전체 국민 숫자가 38명이었다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매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10대부터 50대의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창창한 나이에 살아갈 것 같은 10대, 그리고 푸른 날을 바라보고 자신의 꿈을 위해 정진할 것 같은 20대와 30대의 청년들이 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좀 삶을 누리고 살아갈 것 같은 40대와 50대의 국민들 역시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의 이생망,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지옥 같은 곳이다라는 뜻의 헬조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 낳는 것도 포기했다는 삼포시대, 그게 이 시대를 의미하는 많은 신조어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런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때때로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0대 시절로 돌아가서 한 달만 다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름답고 꽃피웠던, 혹은 다시 돌아가서 좀 더 경험해보고 싶은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소중한 시간인데, 또 어떤 누군가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야훼를 앙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국어 사전을 보면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야훼를 앙망하다라는 단어, 이 표현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을 야훼를 앙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훼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야훼를 앙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18절을 보면 야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8장 17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앙망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스트레스 많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야훼를 앙망해야 한다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훼를 앙망한다는 것은 수평적인 생활 관심을 수직적인 관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땅만 보고 삽니다.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1990년에 개봉했던 영화더라고요. 당시에 하이틴 스타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출연했던 영화입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배경은 고등학교였고, 고등학교에서 입시 전쟁,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성적 스트레스로 가득했지만 결국은 성적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더 가치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가 나왔던 이유가 당시에 성적으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시절이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하늘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을에 접어들어서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제 저녁에 해질 때 석양의 모습이 너무너무
언제 하늘을 봤는지 생각도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고개만 잠깐 들면 볼 수 있는 하늘도 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늘은 진짜 푸른 하늘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의미의 하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입시 지옥, 입시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실 것입니다. 간접적인 관련만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최대 첫 번째 목표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생활을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제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목표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그것과 비슷한 그런 류의 땅의 목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들을 누리고 또 내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향해서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훼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런 수평적인 인생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살아갈 때는 자연에 묻혀서 자연과 함께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면 그게 다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파트에서 집에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에 가지러 갈 게 있어서 저는 가는 길이었는데 젊은 끼케야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되셨을 것 같은 젊은 여성분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까지 같이 내려왔고 차가 있는 곳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려나?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흰색 벤츠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뭘 하길래 저 나이에 벤츠를 타고 다니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이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스트레스와 함께 삶의 문제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능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그러한 행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얼마나 멋진지를 바라보고 이 멋진 하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며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듣고 이렇게 새벽에도 말씀 듣고 수요 예배도 말씀 듣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무시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쉼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짐을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짐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막 짐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 일만 생각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훼를 앙망할 수 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인생이 아니라 수직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야훼를 앙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잠시 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아오고 돈 없는 자가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주일 예배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열심을 품고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대부분은 아마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려면 찬송이 시작하기 전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주일 예배를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설교가 끝날 때쯤 들어왔다가 헌금 내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FGTV 뉴스가 방영됩니다. 뉴스가 끝나고 나면 악기 조율 시간이 잠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고 사도신경을 하고 대표 기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하며 예배가 끝납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을 하고 끝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도 FGTV 뉴스를 한 번도 못 봤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예배 전에 통성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가족들을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이 새벽의 시간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팔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어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주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함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단한 인생길 오늘 하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야훼를 앙망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훼를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위를 보며 하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 그저 정해진 시간에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물러가라. 모든 질병, 연약함,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오직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